는 이에 충만함이라. 예. 오늘 예배 본문이기도 합니다. 도윤이도 저 엄마한테 가서 앉아있지? 응? 싫어? 너 예배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교회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거의 마무리 때쯤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이거였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에베소 1장 23절하고 연결이 되죠. 우린 받게 될 거예요. 그 완전한 충만함이 가득 찬 교회를 받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인내가 어때요? 할만하신가요? 한숨부터 나와요. 포기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완전히. 에휴, 뭐 그렇지, 뭐 이 포기가 아니라 마음속에 상하고 애통하고 애잔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인내죠. 인내는 참 어렵습니다. 인내는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인내를 간구하는 건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해보게 돼요. 소막교회가 이제 7년 좀 지났어. 7년 향해서 가고 있죠. 6년 7개월 정도 됐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예배 말씀 간단하게 전할 거예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전할 겁니다. 근본을 생각해야 합니다. 근본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일 가능성이 너무 커집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뭡니까?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 얻는 것.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는 것이 사실은 그 목적은 또 누구의 목적이기도 해요? 사람에게 주신 목적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 사람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 모인 교회의 목적도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교회의 목적은 어때야 돼요? 완벽하게 똑같아야 되죠. 예. 근데 우리는 교회의 목적, 교회는 뭘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답변이 나와요. 그죠? 그건 뭘 의미할까요? 교회에서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되겠구나. 사실은 가능하지도 않은 걸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본이 빠진 상태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걸 해드릴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 하나도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나 하나 마음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해드릴 수 있다고요? 그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럼 거기선 한 가지 질문이 더 들어가야 돼요. 어떤 질문이, 교회에 속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내 인생 유일한 목적이고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엔 질문이 하나 따라와야 돼요. 어떤 질문이 따라와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교회는 영광을 돌리는 거 맞아. 그 정의, 그 진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거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실 겁니까,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실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서만.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충실히 따르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 네. 그렇죠. 네. 또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뭐, 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린다. 맞죠? 다 맞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좀 더 근본적인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경에서 너무도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계명을 지키라. 네. 또 거룩하라.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요구하셨죠? 구약에선 계명을 지키는 것. 그걸 뭐를 통해서 드러내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죠.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받으시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셨지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어떻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구약에서 뭘로 드러냈어요? 제사로 드러냈어요. 개인적인 삶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는 것 있지만 그것들을 다 모아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냐?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뭘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걸 요구하신 걸까요? 제사라는 그 행위를 요구하신 건 아닙니다. 방식은 똑같은 것 같아요. 예. 행위를 요구하신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행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것이지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사라는 지금 또 윤자매님도 제사라고 하니까 그 제사라는 그 행동을 생각하셨지만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아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높이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만을 드리라는 걸 요구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라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제사와 지금 교회에게 주신 예배는 어때요? 네,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소막교회가 행해야 할 유일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영광 돌려드리는 일을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려드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예배를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질문이 한 단계만 더 들어가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
아마 이 질문을 일반적인 교회에서 드렸다면 답을 찾긴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소막교회는 분명히 아마 찾을 수 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하지만 그 예배는 뭘로 확장되는 거예요? 네, 우리 삶으로 확장되는 거죠. 우리 삶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일주일간 내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일주일간 또는 한 달간, 1년간 내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신 은혜와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질책하시기도 했던 그 내 실제 교회 구성원들의 그 삶을 예배당에 가지고 와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딱 피부에 이렇게 와닿지가 않으신가요? 어떠세요?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참된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죠?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로 연합되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의미만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미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항상 붙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순간에 있던 여러분의 실제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의하면 여러분은 모든 순간에 누구와 붙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과 붙어 있는 분이죠. 예수님과 붙어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주일 또는 한 달, 1년간의 삶 전체가 사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인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왜 여기서 좀 괴리가 생길까요? 내 삶은 사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십자가를 통한 죄의 구원을 말씀할 때 구원받은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죄함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너 죄가 있어 라고 확정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죄를 정해서 확정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무관하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원받은 자들도 죄를 질 수 없다고까지 말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의미예요. 교회가 의미상으로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예수님의 몸으로서 일주일간, 한 달간, 1년간 그렇게 사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 머리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난 거기에 구성원인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구원받는 것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살았니 상관없이 그것이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구원이고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예배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본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예요. 진리예요.
우리의 모습과 무관하게.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까? 분명히 오늘 에베소 1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다. 그렇다면 그 교회를 나를 집어넣어 봐도 그 의미는 동일해야 되죠. 동일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들은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행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삶과 그걸 연결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 드리는 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온전하다면 무엇을 하든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빠져 있다면 무엇을 하든 거기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와서 예배하고 또 전도하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화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겠네요? 어떻습니까? 스스로 영광.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나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해가 될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예. 그 교회를 나는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예. 나는. 예.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충만함으로 가득 찬 존재다. 예.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존재. 맞습니다. 내가 예. 나는 예. 그런 존재다. 예. 그거 마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당신은 전혀 죄가 없어야 말한 것과 아주 동일한 이치예요. 예? 여러분이 죄를 짓긴 져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떠올랐냐면 저희 수요일 날 자매님이 그 연극하자 그래서 예수님 여기 계세요. 계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막 이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만한, 어제도 전 들으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또 거룩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거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충만함의 교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다는 것은 전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죠? 이건 다르게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존재라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완전한 충만함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삶이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져요.
자꾸만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떨어뜨려요. 스스로 존재의 가치의 존엄성을 너무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더러운 것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도 고귀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예수님으로 완벽히 충만한 존재야. 근데 어떻게 내가 음란물을 봐요? 내가 어떻게 세상 것에 눈을 돌려서 거기를 계속 빠져서 그쪽으로 걸어갈 수 있냐고요.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린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됐어요. 그분의 뭔가 완전히 단 하나의 1mm도 오차없이 완벽하게 연합이 된 존재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에게 가득 차 있는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근본을 잊어버리면 자꾸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자꾸 세상으로 발걸음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죄가 완전히 없는 완전 무결한 존재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면 죄를 짓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가장 한 가지 뭐예요? 너는 그만큼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야. 얘야, 나는 너에게 충만히 인지하고 있다? 너는 구별된 존재야. 그러니 최대한 그렇게 살아서 너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깊으신 건지 그걸 일주일 내내 느끼다가 교회에 너희가 모여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교회가 모이는 것만으로, 교회가 찬양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몸들 바 모르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마음속에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의미가 어떤 것인지 크게 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벗어나실 겁니까? 그 구덩이에 빠져서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서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고귀한 보혈로 구원받은 자지만 우리는 때로 그런 일을 벌이기도 해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벗어나실 거죠? 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맞아요. 예. 그럴 때 지금 말씀드렸던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뭔지, 왜 그분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묵상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셔야만 여러분 그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아무리 지하 10층, 지하 100층에 꼬로박혀서 돼지우리 속에서 뒹굴고 있어도 바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아, 교회 가는 게 좀 불편하고 힘들고, 아, 난 저 사람 때문에 좀 별로 교회 가고 싶지 않고, 우리 교회 가면 별로 이렇게 시설도 별로 안 좋고, 근데 교회를 별로 가야 되나? 교회 자체에 대한, 교회 생활에 대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회의가 될 때, 정말 우리 공동체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고, 나도 접붙임 받은 자가 확실하다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묵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훅 들어오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에 이 우주 안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두 가지로 지금 표현해 드렸습니다. 십자가와 교회로 표현해 드렸는데, 이 근본에 대한 깨달음과 묵상이 없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일주일에도 한 10여 명 이상이 새로 새신자를 등록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으리으리한 건물에 파이프 오르간에 성가 100여 명의 성가대에 삐까번쩍한 예배당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것이 이 두 가지 교회와 십자가와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깊은 깨달음이 없이 행해진다면 그건 뭡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원고를 좀 써놓은 걸 안 보고 하게 돼서 이제 되게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귀하고 축복받은 존재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비굴하고 지진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정의하셨어요, 여러분을? 너는 넌 내 자녀야, 얘야. 너는 내 몸이야. 그렇게 정의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일평생을 어떤 식으로 살아도 이 진리, 하나님의 이 선포는 변하지 않아요. 제가 전지했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연합된 것이 맞고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그 뿌리에서 오는 영양분을 받는 자가 맞다면 거기엔 이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일평생 그렇다면 이 전제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그래서 바울은 섰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죄에서 완벽하게 돌이킨 자가 다시 죄에 빠질 수 있냐? 그럴 때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죠.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마 문장으로 돼 있어 우리는 그냥 결코 그럴 수 없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사자우를 내뿜었을 수도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여러분이 모이는 그 순간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자리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다른 것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무지하게 많아요. 교회는 어떻게 조직을 해야 되고, 어떤 직분이 있어야 되고, 어떤 조직을 가져야 되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해내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이 근본에 대한 묵상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막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물론 성도도 늘어야 되고 물론 많은 구제도 해야 하고 또 교회의 체계도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더 근본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더 근본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소막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듣고 계신 우리 소막교회 지체들, 주일학생까지 포함을 해서 정현이는 아주 잘 듣고 있네요. 정현이가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정현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다른 것에 눈 돌릴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것을 쫓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왜? 나에겐 누가 주신 진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거룩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교회답게 나아가십시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광을 돌려드릴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이처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못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수련의 말씀들을 통해서 소막교회와 소막교회 모든 지체가 이 근본과 핵심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셔서 여러분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잠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되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뭔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딱 드리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본 영광이 있어요. 본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요. 삶 속에서. 네, 이웃에. 예. 그래서 거룩과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의 그 최고점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인 자로서, 그 영광을 소유한 자로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도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매 수요일 주일마다 모여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얼마만큼 임재할까요?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지상에도 있고 현재 천상에 있는 그 교회인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어디에 있던 그런 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할까요? 근데 참 그게 영상이 안 되는구나. 참 여기 없어가지고 영광을 돌리세. 예, 영광을 돌리세 할까요?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612장입니다. (612장) 찬양하신 후에 마치는 기도, 우리 찬양하는 동안 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마치는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시기를. 네. 61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왕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잠깐 반주해 주시면 먼저 기도 좀 할게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모르죠. 문득문득 믿겨지지 않긴 합니다만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교회를 더 사랑해야겠죠. 나와 동일한 접붙임 받은 지체를 우린 그동안 너무 등한시하며 살았어요. 주님께 간절히 고백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정말 빠지지 않게 확실하게 못 박아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실게요.